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우리 33절까지 길지만 다 읽어야 되겠는데 2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3절까지는 말씀 가운데서 전달하고요. 14절부터 21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쏟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나머지는 쉬는 시간 아니면 집에 가셔서 33절까지 끝까지 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란 제목으로 전할 건데요. 전하기 전에 인사해야지요. 오직 복음으로 행복하세요. 당신은 행복한 전도자이십니다. 로마서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는 한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2장부터는 삶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착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윤리 도덕을 지키고 살아야 되냐. 그거는 기본이에요. 상식이에요. 그걸 초월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요. 감동받아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밖에서 예를 들어가 뭐 가는데 우리 쇼츠나 뭐 짧은 영상 같은 거 보면 있잖아. 어른들이 어려움 당하거나 길에서 짐 때문에 힘들어하면 절대로 지나치거나 외면하지 말고 앞장서서 도우시라고. 그런 거 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팽배한데 지금. 물론 약간 그런 것도 이용해가 또 랩런트들 후리칠락하는 또 악당들도 있을 것인데 그래도 지나치지 말고 선한 마음으로 도와야 돼요. 상대방이 감동받도록. 여러분들 뒤통수 치고 사기치를 하다가도 감동받아가지고 진짜 못된 짓을 하려고 하던 것 마음이 돌이킬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랩런트들 그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후반부는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르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도덕윤리 지키라. 그거는 상식 기본이에요. 그거 넘어서는 거예요. 왜냐? 뭐 때문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 그랬는데 14절에 보면 이래 말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그렇게 말씀했어. 교회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차고 넘칩니다. 교리적 지식, 세상 처세 지나칠 정도로 밝다는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들을 상담하고 가르칠 정도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옳은 소리 바른 소리 잘하는데 온갖 삶의 비결 다 얘기하면서도 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이 부족하고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영적 지식, 영적 메시지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리지를 못해. 교회가 그러는 사이에 세상은 점점 어떻게 되죠?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그래서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몹쓸 것 거기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지금 황폐함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우상 숭배하고 종교를 찾고 방황하고 헤매고 안 되니까
중독에 빠지고 정신 돌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귀신 문화, 사단 문화, 계속되는 저주장,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자인 바울이 뭐라고 이 말씀을 하느냐? 15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래서 뭐가요? 복음이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또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다시 복음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나로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과 그리스도와 자기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랬어요. 복음의 제사장,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나에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여기서 제물은 이방인 잡아다가 번제 제물로 막 인신공양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들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들의 남은 생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항상 뭘 다시 생각해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어떤 것에도 무너지지 않는 절대망대를 내 안에 세워야 됩니다. 어떤 것에도 무너지지 않는 절대망대입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세움받은 그 절대망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뭐냐? 정체성,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 그리고 또 말과 말로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자기에게 절대망대가 세워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첫 번째로 내가 누군지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이 교회 다니는데 직분은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어요. 정체성의 부재라.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그 증거가 뭐냐? 권사들이, 직분자들이 왜 점쟁이 무당을 찾아갑니까? 친구 따라? 놀러? 그래 갈 수 있지. 무당 전도하려고? 그래 가면 다행이죠. 친구 따라 어울리가 그 같이 간다. 자기가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어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점집에 들어가고 무당집에 들어가고 뭐 때문에 가죠? 복음 전하러 갑니다. 우리는. 맞죠? 가보셨습니까? 오싹합니다. 입구에 들어가면 칼 막 꽂아놓고요. 삼지창 막 꼽아놓고요. 저까 나 폭 찔러 보내야지. 막 이런 생각 들어오고요. 얼마나 막 쫄리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단 마귀는 뭐 하는 자다? 속이는 자다. 속이는 자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쳐가지고 여러분들을 어둠과 흑암 가운데서 끄집어낸 사람들이라. 그 정체성 분명해야 돼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 세상 만민 살리기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신 사실을 잊지 말고 24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이 가운데서 300%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또 현장에 대한, 미래에 대한 시스템 300%.
그게 바로 성령, 인도, 역사, 열매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 강대국은 세계보고만 못한다. 돈 많은 재벌 세계보고만 못한다. 어제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가 할 수 있냐? 300%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다. 이 300% 가지면 대로가 열린다. 길이 열린다고 말씀했어요. 내가 누군지 정체성이 확실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복음의 제사장 직분으로 부르시고 주셨다는 사실을, 사명을 분명히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뭐냐? 복음의 제사장이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우리 베트남에서 오신 정혜연 성도님은 자기 가정의 가문에 복음 전하려고 지금 한 달 가까이 지금 베트남으로 가셨다 그래요. 다운이 엄마. 자기가 누군지, 내게 하나님 무슨 사명 주셨는지 제대로 알고 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왜 불렀어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서 여러분 가정 살리라고, 가문 살리라고, 학교 살리라고, 다른 이유 아닙니다. 그 사명 주시고 하나님 불렀다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으로. 그래서 이 제사장은 구약시대에 제사를 주관하는 그런 제사장이 아닙니다. 짐승의 피 뿌리고 종교 예식을 하는 그런 제사장 아니에요. 죄에 묶인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복음의 제사장.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가운데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복음의 제사장. 그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사단과 죽음에 매여 있는 그 운명에 잡혀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옮김받은 그 축복을 전달해주는 복음의 제사장. 지역 배경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배경에 영향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받는 그 축복을 전달하는 복음의 제사장.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이에요. 이 사명 놓치면 내가 누군지 모르는, 늘 방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전도자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가 되게 했다니까. 오늘 17절에부터 19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일에 대해 자랑하는 게 있다. 바울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크게 믿는 구석이 있었다니까. 그게 뭐냐? 내가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 역사하셨는데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자기를 도구로, 수단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행위로, 바울의 말과 바울의 그 움직이는 모든 것으로, 그리고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의 몸에서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자들이 갖다 대니까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식, 경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직접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풍랑 만났을 때 그 풍랑 때문에 죽을까 싶어 다 들들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너와 함께한 자들은 다 네 손에 붙였느니라.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랬어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가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절대 망대가 바울 안에 딱 세워진 겁니다.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딴 거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복음의 능력 그거 믿고 바울은 24 기도하며 나아간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 속에 절대 여정을 가게 된 거예요. 성령의 인도 따라간 겁니다. 그게 오늘 20절부터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직 복음의 절대망대를 가진 이 전도자는 여정 자체가 남달랐다는 겁니다.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막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절대 여정을 걸어간 겁니다. 바울의 그 중심은 오직 복음 중심 성령 인도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로마의 한 지역이라 그러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1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편만하다는 뜻은 널리 가득 차다 또는 두루 퍼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 모든 곳에 널리 빈틈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자기 동기로 전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 동기로 막 하는 사람 많아요. 심지어 바울은 감옥에 가 있을 때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막 다투면서 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의 감옥에 갇힌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막 복음을 전한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복음의 절대망대를 가진 전도자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앞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뭐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어제 목사님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교회 부흥시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악을 쓰고 오만 떼짓을 다 한다 그랬어.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참 웃으신다 그랬어요. 마귀가 조롱한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복음 전합니까? 교회가 장사하는 데 아니거든요. 우리는 진짜 생명, 영혼 이 복음을 가장 귀하게 주셨는데 가장 귀한 복음을 가장 가치 있게 누리고 소중하게 전달해서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또 한 사람을 찾아내는 그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고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20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곳에는 복음 전하지 않겠다 이 말은 내가 전도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전도가 뭔지 누구에게 복음 전해야 될지 그리스도가 없는 곳이 어딘지 그곳에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남의 터 위에 전하지 않겠다 이 말은 남이 닦아놓은 그 편안한 길을 내가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없는 곳, 그리스도 모르는 곳, 그래서 문제 속에 있고 방황하고 있고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곳에 내가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단이나 신천지나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 이 사람들은 교패 붙은 집에만 찾아갑니다. 제가 그랬죠? 그 인간들은 그 족속들은 불신자 전도할 능력이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확신 없는 사람, 낙심한 사람, 종교생활하는 사람,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건드립니다. 그래야 그들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어야 되고 인격적으로 1대1로 나와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런 이단 사이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안 넘어가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리스도, 내게 있는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전해주겠어? 그러니 설렁설렁 다 넘어가는 거예요. 확신 없는 자, 낙심한 자, 시험 든 자, 종교에 빠진 자, 생명의 복음 누리지 못하면 종교생활 하는 거거든요. 넘어가는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복음의 불모지를 향해서 바울은 나아가는 그 전도자의 중심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 이 말이. 전도 모르는 신자가 요즘 세상에 누가 예수 모르나? 어떤 정치인 그랬죠.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천지 등신 같은 게 지금 국회의원하고 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간첩 수두룩하게 늘렸는데 우리나라는 이 이념 싸움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가 막 우리 안에서 막 분쟁이 일어나게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굉장히 막 순종하고 헌신하면서 막 잘하면서 목사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누구죠? 신천지. 신천지 그 짓을 한다니까. 완전 간섭 같은 짓을 한다니까. 바울이 지금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 전도 모르는 신자가 요즘 세상에 누가 있냐? 예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들어서 다 알고 있다는 거지. 진짜 예수 아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금요일인가? 목요일이죠. 우리 그 동부지부 우리 대학 전도학교 종강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 우리 김주한, 김수미 대학 랩런트가 경대 다니잖아요. 초청해줘가지고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학 사역자들 또 뭐 대학 사역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 중직자 산업인들이 오셔가지고 종강 예배에 참여했어서 뭐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이제 그런 시간이었는데 다 마치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우리 권사님하고 장로님도 한 분 오셔가지고 박미숙 권사님하고 오순자 장로님 오셨더라고. 밥 먹고 가자 이래가지고 그 밑에 1층에 양평 해장국집에 갔어요. 그래 해장국 시켜놓고 있는데 우리가 누군지 묻더라고. 그래가 목사고 뭐 소개를 했어. 자기도 미션 스쿨 나왔다는 거야. 아줌마인데 연세가 좀 있으시던데 서울에 있는 미션 스쿨 나왔다는 거야. 지금은 뭐 천주교 뭐 다니는 것처럼 그래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머니는 교회 다니시는데 연세가 많아서 못 다닌다더라고. 우리 여기 이상한 단체인 줄 알고 이제 오해를 좀 하고 있더라고. 이단인 막 사이비 같은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간판이 없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아주 정상적인 교단이고 우리 대학 복음화를 위한 우리 랩런트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런 데인데 오늘 초청받아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갈 때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하고 중직자 편지 줬어요. 그리고 나갈 때 선물로 그 빵 요렇게 해가지고 세트를 전도학교에서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했더라고. 빵도 한 세트 딱 준비해가지고 아주머니 드리면서 교회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꼭 읽어보시라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전도지만 전달하고 그래 왔어요. 그분이 미션스쿨 나왔지만 수십 년 전에 여고를 그렇게 기독교 학교를 나왔지만 그분이 그리스도를 잘 아는 분입니까? 들어서 예수는 알겠지. 어떤 예수? 석가, 소크라테스 공자 예수. 그런 예수를 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인생의 문제는 그 근본의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걸 죽었다 깨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우리 교회 오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 대연동, 북구 대연동에서 여기까지 왜 옵니까? 올라오면 마음은 올 수 있지만 그분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자기는 예수 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아는 겁니까? 수박 껍데기밖에 모르는데 그거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복음 없는 것, 그리스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곳에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란 단어는 알지만은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전혀 모르고 있는 그 현장. 주문처럼 부르고 있고 완전 종교처럼 믿고 있는 그 현장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가진 이 전도자, 절대망대가 세워진 이 전도자는 그리스도만이 흑암의 재앙을 이긴다.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다. 그리스도만이
지옥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낸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살아있는 이름이요. 그 이름은 바로 모든 문제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곳에 가서 얼마든지 내가 그곳에서 복음 전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의 마음이요. 그래서 여정 자체가 틀리다는 겁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로 24절부터 얘기를 합니다. 25절에 말하죠.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뭐냐? 아가야와 마게도냐 아가야 이 교회, 여러 이방의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가난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연보를 모아줬어요. 헌금을 모아줬단 말입니다. 그 헌금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전달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26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헌금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 현장에서 나온 헌금에 대한 성격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뭔 말이냐? 이방인들은 먼저 복음을 받은 유대인 전도자들 통해서 영적인 축복, 복음을 받았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구원받았다 그랬어. 그러니까 감사하여서 뭘 내놓는다? 육신적인 헌금을 내놓는다는 거죠. 영적인 축복을 내가 듬뿍 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그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는 거죠. 물질적인 것으로 섬긴다는 거죠. 교회가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마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유일한 나라입니다. 민주주의가 세워진 나라, 자유민주주의가 세워진 나라, 우리나라가 유일한 나라입니다. 6월달이기 때문에 지금 호국 보훈의 달 이래가지고 6.25 전쟁이 있었던 달이잖아요. 원래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세워진 유일한 나라라니까. 경제발전, 경제축복을 받은 유일한 나라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몇십 년 전에 선교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복음이 전달됐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학교 세우고 교회 짓고 병원 짓고 선교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뿌려진 그 순교의 피가 이만큼 대한민국을 발전하도록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됐잖아요. 뭘로 하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물질, 그 경제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세계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누가 뭐래도. 어마어마한 복음의 빚을 졌어요.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됐잖아. 그러니까 어려운 나라, 가난한 나라,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라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주고 물질적인 것도 후원해서 살리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예인들이 그래 어려운 나라에 가가지고 우물 파주고 그들에게 장학금 주고 편지 보내고 만나가지고 자기 일처럼 기뻐를 쌓고 그렇게 한다 그러죠. 왜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을 맛봤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중심으로 우리가 베푸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고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 자신만을 위해 살면 안 돼요. 우리 랩런트들 뭐 학교 가면은 학원 가면은 선생님들이 야 이 자식아 공부하라는 건 니 잘 되라 하지 하면서 너만을 위해 아닙니다. 공부해가지고 남주락 하는 어떤 누가 가르치는 분이 계시더라고. 내 공부 잘해가 성공해가지고 남을 위해 사회를 위해 세계를 위해 복음화를 위해 쓰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좁은 어떤 틀에서 빠져나와야 돼. 예? 늘 가난이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이 아예 먼저 찾아와 나를. 뭐 때문에 그렇죠? 그
저주, 그 재앙 끊어내야 돼요. 가난, 질병, 무능 끊어내야 됩니다.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까지 도움 받고 살랍니까? 이제는 우리는 도움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살리는 사람 돼야 돼요. 삶을 가지고 우리는 감동조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도록 도와줘야 돼요. 모든 저주, 재앙, 가난, 우리는 자식들한테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부모님들 한으로 있는 게 있잖아. 못 배운 거. 그걸 우리 자식만큼은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잘 가르쳐가지고 하여튼 판사 되고 의사 되고 만들겠다 그러는데, 그래가 뭐 하려고? 마을에 그냥 잔치 벌이려고? 그거 아닙니다. 사회에 이롭고 세상에 이로운 사람 만들려고. 그랬을 때 키워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 가진 자의 그 헌금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다른 성도를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요. 전도자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의 마지막 언약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땅끝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이정표를 보고 가야 합니다. 그게 30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바울이 남긴 작품, 바울이 걸어갔던 그 여정이죠. 그것은 우리가 보고 따라야 할 영혼의 절대 이정표가 됐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끊임없이 따라가는 교회의 이정표로 우리에게 남겨진 겁니다. 바울 인생, 자기 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증거를 신앙 고백으로 남겼어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사도가 된 걸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정하셨다 그랬어요. 에베소 1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도 말씀합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이 창조도 되기 전에 알고 계시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바울을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야.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흩어진 자들이 모인 안디옥 교회에서 훈련받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아가지고 안시아로, 마게도냐로, 로마로 가게 되는, 하나님이 이 바울의 그 일생을 붙잡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을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말씀 속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세전에 감춰졌던 복음을 이제 나타내신 성삼위 하나님이 바울을 전도자로 부르셔서 전도자에게 복음의 망대 탁 세워지게 만들고 또 성령의 인도받아 절대 여정을 가게 하시고 그의 모든 걸어갔던 여정들을 하나님은 이정표가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딱 모델이 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유라굴라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은 전도자를 지키시고 끝까지 로마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복음 가진 바울은 복음 가진 교회가 기도하는 힘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그러면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핍박과 그 환란이 어떠한지를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교회를 위해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를 하느냐, 31절 32절 보시면요,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 말은 뭡니까? 과거에 잡혀있던 바울을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잖아요. 다메섹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그랬어요. 내가 섬기는 일을 받을 만하게 하고 이랬어요. 지금 일이잖아요. 현재. 미래는 뭡니까?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과거, 현재, 미래, 자기와 관계되는 모든 일을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자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복음의 절대 망대를 세우고 성령의 인도받는 절대 여정을 가며 또 세계 복음할 절대 이정표를 따라가는 자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의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의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믿음에 결단하시면서 내 안에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성령 인도받아 절대 여정을 걸어가며 세계 복음을 향한 절대 이정표를 보고 가는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를 보고 갈 수 있도록 바울을 통해 이 걸음을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전도자가 걸어갔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하여 하나님의 역사만을 전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 가게 하시며 세계복음화의 여정 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니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24시간 주님의 손길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